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강릉세계의 모든 성도들 개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고3들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창 그 마음에 열중을 하고 또 초조하며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안하고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그런 대학에 입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세계복음할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어찌하든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서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되어지도록 이 일에 서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여, 장락훈 장로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회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병든 자가 취하지 못한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을 더 역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의 증거를 누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오대산에 갔다 왔거든요. 저도 오대산에 한 두세 번은 우리 노예 때문에 갔다 온 줄 알았는데 한 십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온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 오대산을 되면서 오대산과 저 대길이를 갔다 오면서 참 이 강원도가 이런 곳이구나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참 제가 대관령 고냉지가 있다는 거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참 높은 데서 농사 짓는 분들이 참 고생을 했겠다 싶고요. 그래서 저런 데 어떻게 밭농사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산이 아주 가파르요. 그런데 그 우리 집 사람인가 누가 그래요. 참 우리 고냉지는 참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이래요. 농사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 이죠. 그런 데까지 왔습니다. 산골짜기마다 다 제가 한번 대관령이라는 게 강원도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 강릉의 지역이 이런 곳이구나 제가 한번 생생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우리 산업회장한테 남준도 회장님한테 차를 타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만큼 성령 인도 받는가 제가 한번 보겠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아주 작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얼마나 받는가 제가 그랬는데 아주 인도를 잘 받아요. 아주 우리가 오대산에 갔다가 상암사 가는데 그것도 좀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걸어가다가 안 돼서 차를 이렇게 또 가져오라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조금 멀어요. 한번 그렇게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한번 7km도 안 되는데 그런데 갔어요. 갔는데 상암사 들리자는 거 들릴까 말까 상암사 절이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안 들리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대산에 가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 전부 다 이 저 절에서 다 차지했구나. 하나님이 이 주신 아주 이 자연동산을 이 중이다 불교가 다 차지했구나. 그것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교 정문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왜 정문에 안 들어갔냐? 그 4대 천왕이 있더라고요. 4대 천왕의 그걸 보면서 가는 게 좀 기분 상해서 옆에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불교 행사를 봤어요. 근데 교회가 참 아주 절이 참 잘 됐어요. 월정사니까 얼마나 크고 아주 잘 되죠. 역사가 있는 그런 절이 아닙니까? 아주 잘 됐다 싶어요. 근데 이런 그 불교 문화가 이제 세속도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구나 싶고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주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지금 화해를 할지 안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그거는 저는 정치적인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떤 우리가 상식적인 이론을 해결할 수 없고, 저거는 영적 문제거든요. 최순실이가 아버지가 최태민 씨라고 목사다 이런다. 그 목사는 아니고 사이비 교주요. 그리고 이 최순실이도 기독교인데 기독교 아니고 무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굿 하는데 그 사진이 봤어요. 근데 그 굿이 한 판에 1억 5천이요. 그게 국고로 아마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제가 큰일 났다고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도 아니고 최순실도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그만큼 역사했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못 끊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책임이다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런 무당을 옆에 두고 인도를 받았겠습니까? 사실은 국정이 다 최순실 손에 다 놀았다. 지금 그렇게 누시안 뜨잖아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대통령이 연설문도 그 최순실과 다 보고 해라 안 하고 이렇게 하라 안 하고 하고 청와대 그 정보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잠깐만 하고 전화기 갖고 어디 나간다는 거예요. 전화하고 물어보고 온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데가 저는 어디겠냐? 저는 최순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우에서 국정을 다 좌지우지했는 것은 그 무당 최순실이가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이 무당이 이렇게 장악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구판이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이렇게 심각해지면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 경고로 하나님이 경주에서 지진을 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면 온 나라 온 국민이 다 재앙을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교회의 그런 책임이다. 새누리당이 기독교를 조금 겁을 내더라고요. 눈치를 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펴니까 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도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입김을 좀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받는 정말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배후에 기도가 참 필요할 때가 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을 꼭 받으려면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세계에 뛰어난 민족을 꼽으라면 바로 유대인들이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이냐면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유대인에 대한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책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한번 봤는데 유대인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나 오늘 어디 가느냐,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한테 너를 관심을 끌기면 선생님한테 오늘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생각해봤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그 아이가 이제 오늘 선생님 만나면 그런 질문거리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 그 아이를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인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유대인들이 교육이라든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든지 여러분은 꼭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유대인들에 대한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라든지 그런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를 장악하고 뛰어난 민족이지만 이들의 역사는 처절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처럼 되지 말라고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역대하는 다 유대인들의 역사 아닙니까? 보면 왕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 유대인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후손 가운데 열왕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내 후손이 망할 것이다. 왜냐?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전통 율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또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는데 이 복음을 받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한 규모 그리고 망한 이유. 그래서 우리가 삶도요 많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면서 성공된 삶으로 바꿔져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가만 놔두면 나중에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여러분의 후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교육이 저는 자녀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허가 문화에 잡혀 있다. 그렇게 지금 신문에 떠들고 뉴스 안 나오잖아요. 사건이 막 나온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돈을 벌어서 지금 같으면 은행에 저축할 것인데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보석을 많이 모아서 숨겨두는데 그런데 집에다가 이것을 놔두게 되면 도둑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자기만 알 수 있는 곳에 이 보물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에 감추어 두느냐 하면은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보화를 가득 숨겼습니다만은 자기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유대인 나라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많았는데 전쟁이 나면은 피난을 가죠. 피난 갔다 와서는 돌아오면 되는데 못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밭을 누가 다른 사람이 샀단 말이죠. 근데 그 땅에 보화가 있는지 그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땅에 사서는 일꾼을 보고 저 내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일꾼이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보화는 누구 것입니까? 밭 주인 것입니까? 이 보물을 발견한 일꾼 것입니까? 근데 유대인 법에는 그 밭의 주인은 주인 것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일꾼이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 보화에 손을 대면은 그 일꾼은 도둑입니다. 자기가 발견해도 도둑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말입니다. 말 안 하고 있다가 저 밭을 내가 사면 저 보물은 내 것이 된다. 말 안 한 것은 제가 안 하죠. 말 안 하는 것은 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갑자기 저 밭을 막 팔아라 하면 주인의 눈치를 채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밭을 살려고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주인님, 내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분사서 나중에 저 밭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혹시 밭을 팔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팔아달라고 꼭 나한테 팔아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이 주인이 눈치를 못 채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는 적당한 때를 타서 딱 기다렸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돈이 좀 준비되었는데 저 밭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인한테 말을 하면 되죠.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자꾸 마음을 맞춥니다. 내 돈이 없어지기 전에 내 땅을 좀 마련하고 싶으니까 주인을 좀 양보하시라고 저 땅을 나한테 팔아라고 막 그렇게 자꾸 강구한단 말이죠. 내가 다른 밭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이 땅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어째 이 밭이 정이 들었든지 이 밭이 제 일하기 좋다. 근데 보화가 깔렸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밭을 좀 후하게 값을 쳐드릴 테니까 내게 팔아달라고. 주인이 가만 보니까 값을 많이 준다는데 그러면은 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주인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거 같으면 죽어도 안 파죠. 그런데 모르니까 이 살 사람은 입장은 자기 집을 다 팔아도 주인이 그 밭만 판다고 하면 사죠. 왜냐? 그 땅의 가치를 아니까. 그 땅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이 일꾼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만 내 것이 되면은 그 보화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캐서 파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 축복을 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밭을 산 일꾼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그 밭을 발견하고 나니까 기쁨이 생긴단 말이죠. 밭을 일하는데 캐보니까 보물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이 얼마나 그 일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과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나면은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별난데 욕심이 안 가요. 왜냐하면은 밭에 있는 보화를 봤는데 그게 뭐 돌이다 나무다 가라지다 뭐 그게 그리 뭐 중요합니까? 이 사람은 밭을 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보세요.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44절에 다시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메시지가 짧고 중요한 그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날 기쁨이 없어가지고 교회 온 것이 무슨 도살장에 끌려온 것처럼 세상의 모든 고민은 혼자 다 진 것처럼 빨리 예배가 끝나 시간만 보는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교회 와서 기쁨이 없어지고 난 후에 무슨 시비거리가 없는가 하고 무슨 꽃들이가 있으면 싸움이나 하려고 하면 기쁨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발견한 이 기쁨이 없단 말이죠. 제가 원주에 그 할 때 우리 개척 멤버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좀 이름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원주에서 뭐 보훈처장 뭐 그렇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회의를 하면은 막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걸 자꾸 재직하면 그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막 쓸데없는 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직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는 재직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중요할 때 우리가 당에서 하고 또 또 사무처리에서 하지. 사무처리가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하지. 재직을 안 합니다. 뭐 할 때는 급한 일이 있을 때 뭐 교회 행사 있을 때 하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싸운단 말이에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있단 말이죠. 맨날 기쁨이 없어가지고 무슨 꽃들이 있으면 싸움이나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활을 발견한 이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니까 온갖 갈등 다 하고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참 기쁨이 없었다. 그것은 진짜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막 시달리다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저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꿈으로 계시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이렇게 가까이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는 국민하고 대통령 차이가 아닙니다. 교주와 성도와 신도 교주와 신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교주한테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고 결정하더라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파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저 무당 저 여자한테 우리가 그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러니까 국회의원들 화가 나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화가 나는 거요. 그러니까 어제 막 집회하는 거 보니까 길 가는 사람도 막 이렇게 엎치고요. 이것은 여당 싸움이 아닙니다. 야당은 아주 이번에는 저는 야당이 참 어리석다 봤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좀 슬기롭게요. 그런데 이제 개입 안 해요. 이거는 뭐 개입 안 하나 자기들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 안 해도 국민들이 일어날 문제니까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무당 말을 듣고 대통령이 거기에 빠져서 들었다.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얼마만큼 화가 났냐?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면 나라를 바로 이끌고 바로 못하면 자기는 패가 망신합니다. 무당을 따라가고 영적인 문제 있는 자는 사탄은 그냥 안 있거든요. 재앙과 저주를 준다. 성경 그대로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칭찬을 들었습니까? 중국 가서 연설할 때 중국말로 하고요. 프랑스 갈 때 프랑스 말로 하고 얼마나 이렇게 연설할 때도 안 보고 막 그렇게 해보고요.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합니까? 외국에 갔다 오면 호감도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 나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라 할 정도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해결할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특히 기독교 신자들 국회의원들 거의 다 장로급이거든요. 일어나서 정말로 목사님들하고 의논해서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해야 되겠다. 이게 다짐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축복의 기회란 말입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잘 살리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한하고도 통일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이 나라가 이 부강하는 나라로 일어날 것인데 이 못 깨달으면 이제 재앙과 저주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그것이 나락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 10위다 그런데 저는 참 떨어지면은 급작스레 떨어진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이 무역 하나 잘못되면 우리나라는 뭐 무역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삼성이 자꾸 중국한테 추월당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해운업도 무너지죠. 이렇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자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외풍에 민감하게 그 당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못 이끌어 우리가 또
외교가 잘 안 되면 참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인재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자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같은 땅덩어리에 있는데 북한은 저 뭐 홍수가 나고 늘 뭡니까 그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나라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풍년이 들어서 벼를 저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걸 고민입니다. 그 저장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과 극 아닙니까? 저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우리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걱정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 무당한테 끌려가 저랬다 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짜 하야해야 된다. 하야하고도 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통을 터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으면 저 무당 말을 듣고 저 똑똑한 여자가 무당한 말을 듣고 저렇게 됐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이 큰 위기가 왔다는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 비밀을 몰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요. 기쁘기는 그냥 힘들고 교회 가기 싫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뭐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제가 자꾸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평안이다. 신앙은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평안이다. 기쁨이다. 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라고 그랬구나.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감사로 찬송하라고 그랬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다면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구나. 제가 깨달은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평안이고 기쁨이다.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축복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뭘 기도하고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복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아멘. 이건 정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관심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교회의 중요성도 알고 여러분이 신앙의 그런 이유도 나온단 말이죠.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와요. 세상에 짐을 지고 와서는 세상의 짐을 다 풀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짐 가서 또 교회 짐까지 지고 가면은 교회 오면은 짐을 푸는 게 아니라 두 짐을 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더 무거워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 차이입니다. 뭘 깨닫냐가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축복이다, 특권이다 이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축사할 때 은혜 받으라 그럽니다. 은혜 받아야 뭐가 영안이 열리고 해야 될 사명도 나오고 중직이 세웠는데 은혜 못 받은 중직이 있으면요. 중직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중직이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좀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고 막 사오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중직이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중직은 중직대로 더 감사와 더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헌금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내가 장로다 이러면은 장로로서 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되면 뭡니까? 교회에 장로기 때문에 다른 사람 10만 원 하면 나는 한 20만 원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된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단 말이죠. 교회 와서 뭐 이렇게 가질 게 없는가, 내가 덕을 볼 게 없는가, 이런 사람은 천하의 바보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구나. 이 축복을 알고 깨달아져야 되지. 감사가 나와야지. 평안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감사로 예배했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평안이고 기쁨이다.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 정말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게 감사가 있는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된다.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산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라니까 뭐 내려놓고 또 차다 가지고 또 끌고 가지 마고요. 어떤 분은 막 교회에 기도하면서 막 다 짐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기도는 잘하잖아요. 회개하고 정말 이제 싹 주님 때 회개하시고 싹 치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갈 때는 그걸 도로 끄집어내 가지고 또 더 있는가 싶어 남은 것까지 다 이렇게 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또 안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는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 따른 행동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부활을 발견한 후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다 팔아서 그 밭을 뭐 했다고요?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밭에 있는 부활을 받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진짜 발견했다면 생을 투자할 수 있고, 그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진짜 발견했다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게 어렵겠습니까? 오늘 부활을 발견한 농부 보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내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로 봤다고 하면은 내 성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무 어려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기쁘죠. 왜냐? 아니까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또 받았으니까요. 은혜를 받았더니 기쁨과 뭡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거나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거나 정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 축복을 아니까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그 주인은요, 이 사람을 바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보가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뭐 쓸모없는 땅인데 농사도 잘 안 되는 그런 밭인데 이게 아주 그 밭을 그렇게 돈을 많이 주려 하니까 이게 바보다. 그래서 얼른 팔겠죠. 그는 누가 바보겠습니까? 그래, 이 농부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오히려 그 주인이 바보죠. 왜냐? 그 보화밭에는 엄청나게 평생 먹고 남을 정도로 보물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축복에 천국 배경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라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복음의 가치가 발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그때부터 판단이 바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는요, 밭에 일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자기 것이 될 것이니까요. 그 신앙생활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도 잘못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심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또 무슨 눈에 보이는 거, 그 무슨 감자밭에 나는 감자 고구마 그것 좀 수확이 덜 났다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삐지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까? 밭에 보화가 가득 있는데 또 무슨 수확이 많이 열렸다고 들뜨고 자랑하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 간다고 밭에 엄청난 진짜 비밀이 있고 그걸 발견했는 이 일꾼이 뭐 고구마가 좀 잘 수확이 되고 수확이 안 되고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걱정 다 하지 않고 남 다쳐버리고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답니다. 바보는 밭의 주인이죠.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팔아버렸으니까. 이 농부는 벌써 다릅니다. 그 밭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요, 기뻐요. 그 밭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그냥 자다가도 그 밭에 보아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름이 싹싹 달라갈 것입니다. 그 농사 짓다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해도 그 밭에 보아만 생각해도 이 사람은 뭡니까? 피곤이 다 풀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다. 그 기쁨은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은혜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이 은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요, 시작부터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틀려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뭐 다닌다, 뭐 예배하러 온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신앙은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교인이 한 100명 안 됩니다. 100명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져줄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무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한다. 그럼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오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멀리서 오는 분은 아주 간절하게 마음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수로 안 된다면, 뭐 약속해도 가까운 사람수로 더 시간이 더 안 지켜진다면,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모아도요, 멀리 있는 사람은 한두 시간 빨리 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꼭 한 10분씩 넣습니다. 왜냐? 그게 아직도 우리가 이 약속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뭐 예배하러 온다, 그러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신앙은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돼서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져야 돼요. 시작부터 틀려버리니까요, 교회관이 바로 안 되고요. 여러분 착각부터 고치세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그게 착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밭 샀는데 어마어마한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다가도 그 밤만 생각하면 기쁘고 들뜨고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세상의 말 듣고 세상의 원리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 와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믿어져야지. 사람들 말 듣고 거짓말하고 그게 은혜가 되고 불신앙하고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정말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월 달에는 감사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보화가 감춰진 이 밭을 못 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쓸데없는 말하고 잔잔한 그 이유 가지고 삐지고 실망하고 갈등하고 그런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감자밭에 누가 보니까 감자밭에 누가 좀 감자를 캐갔다, 그거 보고 막 염려하고 화가 나고 그게 그리 대수겠습니까? 이 농부한테는. 그렇잖아요. 내가 보화밭을 갖고 있는데 무슨 감자 하나 오이 하나 그게 누가 따갔다고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비밀, 천국의 배경,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런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그런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이 천국의 배경의 축복을 잘 알았느냐 하면은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안 가려고 온갖 것 다 먹고 그러지만 바울은 빨리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천국 소망과 천국 배경,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실패했지만은 이것을 발견한 이 사람들은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승리를 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핍박을 어마어마했습니다. 붙잡히면은요, 사자밥이 되고, 붙잡히면 그 무거운 술의 바퀴에 달아가지고 막 굴리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그런 핍박에서도 그들은 웃으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죽는 거 보니까 그 죽이는 뭡니까? 군대 장관이 보고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죽으면 고통스러워 죽어야 되는데 전부 다 웃으면서 죽고 웃는 표지다만 이상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보니까 신앙이 이런 거다. 그 군대 장관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기준입니다.
발견한 이후 분명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은 이제 선택도 방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는 여러분의 어떠한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선택도 방법도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달라져 버린다 말이에요. 판단력도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엄청난 보화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 알아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영안이 여러분에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시고 정말 이번 주간에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두운 눈도 열어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배경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 이번 한 주간에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